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속초 지역에 뜻하지 않는 재난이 닥쳐서 집을 잃고 또 하나님 또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표현하는,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 녹록하지 않는, 또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함금과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이고요. 2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다 이를 행하라. 그는 사제가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되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돈으로 바쳤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한번 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 에베소서 말씀 저희가 이제 한 5장 그 뒷부분은 제가 5월달에 좀 남겨두고요. 오늘 4월달은 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저한테 주시는 마음대로 또 우리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 특별히 또 제 마음속에 또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됐는데요. 이 실행에 집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이게 뭐 일반 경영하는 분들이 보시는 그런 경영 서적인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똑같이 우수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기업은 승승장구하는데 어떤 기업은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GE, 미국의 가전회사를 말하죠. GE와 이 제록스, 복사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두 회사의 사례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CEO가 똑같이 통찰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GE가 왜 성공을 거두고 제록스는 왜 어려움을 겪을까?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실행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실행력이라는 말이 이제 확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프스를 넘어서 공격한다는 전략을 세웠던 나폴레옹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진정한 이유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알프스산을 넘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실행력에 이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실행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행하는 이 능력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실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실행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사놓고 안 읽은 책 많습니까? 1부 때도 이 질문하니까 반응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안 읽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거든요.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 제가 책이 좀 있으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있는 책 다 읽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저도요. 계획은 엄청나게 거창하게 잘 세웁니다. 이번 한 주에 이 책은 무조건 다 읽어야 된다. 한 주 지나고 나면 한 10분의 1도 못 읽은 상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또 여러분 운동하시겠다고 헬스 6개월 끊어놓고 6일 나가신 분 그것도 제 얘기입니다. 6개월 등록했는데 6일 나가시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계획 세워서 만약에 계획대로만 다 됐으면 저와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됐지 않겠습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래요. 오늘 밤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압권이었던 게 뭐냐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방학 숙제 내주면 꼭 뭐를 그려야 하냐니까 계획표, 방학 생활 계획표를 그려라고 합니다. 저희 때는 이 대접 아시나요? 둥그런 대접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요. 거기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방학 계획인데 아침 기상 시간이 오전 6시, 저녁 취침 시간이 이제 밤 11시, 그리고 무슨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행 불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하나도 못 지키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릴 건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대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딱 읽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있죠. 아, 구원받으려면 행함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과 함께 가느냐? 행함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을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되더라는 사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좀 따라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그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 샘플로 이제 2명을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언급하냐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은 이제 뭐 100세가 돼도 이제 애도 없고 이제는 뭐 우리 집에 있는 종 잘 키워가지고 얘를 이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네 몸에서 난 자녀가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이제 100세가 가까우고 자기 부인도 이제 90세가 가까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어지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게 진짜 잘 안 믿어지는 말씀 아니에요. 뭐 이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게 도무지 그 당시에 뭐 인공 수정이 늘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세워졌던 그 종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 놀라운 거잖아요.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아, 난 노년에 아들 주신다고 하셨어.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또 한 사람, 거기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샘플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인데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까? 하니까 대반의 여리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리고 이방 여인.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적국에 믿는 신 하나님을 믿고요. 자, 무슨 행동을 벌입니까? 제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읽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줘요. 뭐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느냐는 사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기생 라합이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닐까요? 단지 믿는 거는요, 믿습니다만 믿는 게 아니고요. 자, 믿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18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캐나다와 그 미국 사이에 엄청나게 큰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폭포 이름 아십니까? 예, 약간 이제 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 폭포에 가서 나이야 가라 라고 이렇게 못 알아듣으시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가서 나이야 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폭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거기 예전에 어떤 그 고개사가 거기를 이제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거기를 이제 외줄로 이제 건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리거든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건널 수 있는지. 그런데 이 미국에서부터 이 캐나다까지 진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며 환호를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블론딘인데 블론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딱 이제 반대편에 도착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를 그냥
건너올 거 여러분 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위에 한 사람 올라태우고 무등을 태우고 그런데도 내가 걸어갈 줄로 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믿습니다. 무슨 부흥지표도 아니고요. 자, 자원하실 분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거는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믿음은 행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냐니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에도 오늘 이 행함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행함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 27절에 돼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뭐예요? 행함입니다. 자, 28절에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다 행함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율법 교사가 27절에 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정답을 읽어주시지 않고 율법 교사 네가 한번 정답을 말해봐라.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과 신약을 모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계명이 뭐예요? 좀 아시잖아요. 자,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요? 뭐 많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율법을 총 요약해서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구약의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돌판 2개, 모세가 받았던 돌판 2개.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에 관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사랑이죠. 내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이게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는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정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자신은 율법에 정말 정통한 율법의 전문가거든요. 자, 문제.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이 두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못 지킨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 율법 교사가 그것을 온전히 행했단 말일까요? 못 행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못 행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요. 자, 29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갑자기 이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두 정답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속 빼놓고 갑자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확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 골치 아픈 하나님 사랑하는 건 골치 아프고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그 이웃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습성이 있었냐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쪼개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지킵니다. 어떤 규칙을 만드냐니까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걷지 않는다. 1km 이상 가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자, 1km 이상 안 갔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지킨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 옆 동네가 이 유태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분 한 분이 사셨어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이 유태인 이웃이 자기 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가면 뭐라고 얘기했나십니까? 우리 집 전등불 좀 꺼달라고. 왜 그러니까 전등불 끄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멍해지시는 이 느낌은 뭐죠? 그래서 막 허탈하게 그냥 헐레벌떡 뛰었는데 전등불 딱 끄고 딱 집에 와서 드는 생각이 뭐죠? 그러면 전화 거는 건 일 아닌가? 전화 거는 건 일이 아니래요. 희한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 나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성들이 유대인들한테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고 이웃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안 사랑해도 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해도 될 사람이 있고 안 사랑해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아시죠? 아주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 있었습니다. 정말 옛날에. 사자 4글자 맞추는 스피드 퀴즈를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힌트를 주면 이제 할아버지가 맞추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게 4글자가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천생연분을 설명하는데 당신하고 나 사이 할머니 뭐라고 했을까요? 왼수. 아니 4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연기에 성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안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사랑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내 이웃에서 배제.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이 율법 교사의 문제점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까? 못 지키는 것 같습니까? 이게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계명은요 엄청난 계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단서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왜 아무도 대답 못하십니까? 한 개만 할게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저기 고양시 행신동 쪽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칼국수 맛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 너무너무 잘해서 운전 성실히 이루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한 번씩 가는데 저희는 보통 월요일 날 가는데도 월요일에도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그 집이 제가 가는 이유가 그 집에 칼국수가 맛있기도 하지만요. 제가 가면 감동을 받아요. 딱 가면 주일은 쉽니다. 이게 딱 붙어있어요. 굉장히 감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주일 뭐야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일은 영업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쉰다. 여러분 제가 그 식당에 볼 때 주일을 쉰다는 거는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식당 하시는 분 안 계신데요.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한 월 매출로 봤을 때 1,000만, 적어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에 가면은 월요일 점심, 저녁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동이 되는 게 그 밑에 수익의 1%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게 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막 감동이 됩니까?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는 막 가서 막 일부러라도 한 번 더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김포로 이사 오면서 이제 한동안 못 갔다가 제가 작년인가 한번 갔었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 마음이 조금 실망스럽고 마음이 미어진 게요. 더 이상 주일은 쉽니다가 아니고 그걸 빼버리고 주일에 영업합니다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 매출을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매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 주인이시면 그 주일 매출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멘 딱 한 번 하셨어요. 자, 주일 매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식당이 좀 안 되면 그냥 오늘 문 닫으나 문 열으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그런 매출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면 그 정도 매출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계명이 결코 이게 이 가벼운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나 아닌 남을 그렇게 사랑한 적이 있을까?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아기 낳은 엄마들은 이걸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이제 뱃속에서 이제 같이 있다가 나오면 정말 자기 분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엄마하고 아빠가 차이가 나잖아요. 엄마는 아기가 신생아 때 조그만 소리가 내도 그게 벌떡벌떡 깨잖아요. 아닙니까? 아빠는요? 절대 안 깨잖아요. 그래서 저만 그러나 해서 다른 아빠한테도 물어봤는데 다른 아빠도 안 깼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희 집사람한테 죄송한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오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했다 할 정도로 그때 물론 이제 피곤했으니까 그랬을 건데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앞으로 결혼하시고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아니까 진짜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남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율법교사는 바로 이웃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한정시켜버린. 자,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 비유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진짜 허를 찌르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요? 일제시대 때. 이해가 파고시죠? 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일제시대 때 한국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 여기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의 내용은 간단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이 거리는 약 한 3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고도 차이가 무려 900m가 난대요. 예루살렘은 엄청난 고지대에 있고 이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습니다. 길이 아주 가파르고 길이 아주 험하기로 유명해요. 그리고 뭐로 유명하냐니까 강도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으면 다 죽어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가 누구죠? 제사장. 두 번째는요? 레위인. 세 번째는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사람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겠습니까? 유대 사람. 자,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 자, 같은 동포가 지금, 같은 종족, 같은 동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자, 제가 결론만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준다는 사실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자,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더라. 이번에 속초, 그냥 고성 그 산불 났는데 소방대원들이 막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기가 거기 불구덩이에 이게 뛰어드는 거는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오토바이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람들 더 이렇게 데려갈 사람 없냐고 다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면 자기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로 안 도와준다는 사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 못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아이러니하게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자, 누가 도와줘요? 자, 유대인 아닌 사마리아, 철천지 원수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더라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앞에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물은 거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인데, 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살짝 바뀌어져 있죠.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에서 뭘로 바뀝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이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누구에게든지 강도 만난 사람의 무엇이 되어주라고요? 이웃이 되어주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애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그 강원도 산불이 일어났는데 저도 막 이 사진을 보고 막 현장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긴급 구호팀을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구호하는 이 사진이 있는데요. 진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부끄러운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교 준비를 더 했고요. 또 하나는 오후에 오늘 강의가 있는데 강의 준비를 더 해가지고요. 눈물을 못 먹고 제가 못 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니까 속초에 있는 극동방송, 영동 극동방송 건물입니다. 다 탔어요. 진짜 다 탔습니다. 넘겨주세요. 차, 뭐 더 넘겨주십시오. 건물, 컨테이너 박스, 할 것 없이 지금 교회도 지금 여기 이 교회에 지금 집이 전소된 가정이 4가정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우리 거기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자동차 그 중고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 있는 차들이 완전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고성에 천진초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우리 캠프 이렇게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구호품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네. 밤까지 그렇게 작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예전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때 그때 태풍이 정말 심하게 한번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 훨씬 더 넘은 마산을 완전 초토화시킨 그 태풍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니까 유조선, 바다에 떠있는 유조선이 이 육지에 올라올 만큼 이제 태풍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때도 마산 시내 전체가 이제 물바다가 됐다. 제가 그때 2주 동안 거기 마산에 내려가서 이제 같이 구호품 나누는 그런 일을 같이 했었는데요.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가면 진짜 마음이 막 이렇게 아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 사람 도와주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예요? 불쌍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긍휼히 여긴. 그냥 가서 마음이 막 여러분, 저도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런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 긍휼의 마음이 그냥 밀려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요, 자, 행동은 저절로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온다는 사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요. 자기와 철천지 원수인 그 유대인이 지금 다쳐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오늘 말씀 보십시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줬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37절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누가 내 이웃인지 누가 내 이웃이인지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내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내가
누구에게나 가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입니다. 행함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까지는요 구제의 범위를 일단 저는 김포 지역구로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이거 지역 상관 안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같은 마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 않습니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서